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으로 상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찍어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여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는 여기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행복해 하면서 살고 주님 앞에 간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행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주변과 삶 가운데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없다거나 또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그러니까 지속감이 오래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나 올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을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 같은 거죠.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뭔가 그 생각이 나면 또 그 일이 조금 거슬려지면 우리는 그 생각 속에 묻혀버리게 되고 또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탄식하게 되고 또 갑자기 어두움의 마음,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의 영혼의 구멍, 감정의 구멍, 또 행복의 구멍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멍을 막아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행복감을 오래 지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 또는 혹시 빼앗긴 것들, 망가진 것들, 병든 것들, 또 결핍된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전의 사건이나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좌절과 상처와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주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또는 우울이나 공황이나 염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일들이 오늘의 행복을 방해하고 새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상처와 쓴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행복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자존감의 회복, 또 상처의 회복, 또 무엇보다도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또 믿음의 회복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영역들의 회복 중에서 저는 다 뭉뚱그려서 상처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시간에 이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은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오늘의 행복, 오늘의 마음을,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 상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처에 또 그 상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시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못함 또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수가 없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상처나 쓴뿌리가 회복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는 불가피하고요. 또 상처 없는 삶, 이건 바란다는 것이 야무진 희망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 상처의 문제점은 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상처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이 과거의 상처, 또 그 상처가 만든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의 시간, 또 오늘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상처의 회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괜찮아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눌러놓은 상처들, 아픔들, 용서하지 못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눌러난 걸로 아는데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담을 쌓기도 하고 또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부정적 감정에 내 자신이 눌리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감동하고 무의미하고 무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상처를 경험한 것도 속상한 일인데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고요. 또 그 오늘의 행복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더 이상 그 상처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처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상처가 확대 해석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점점 내 안에서 키우게 되고요. 더 다르게 해석하고요. 또 부풀려서 해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기도 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 긍정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상처를 누군가가 들으면 그게 뭐가 상처야, 그런 일 안 겪은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느끼는 그 아픔 또는 그 상처에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복잡하고 힘든 마음, 눌린 마음, 어두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과거의 그 상처를 풀어놓아서 없어지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되어지려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요, 당당하게 그 상처를 맞닥뜨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때 그 일이 있었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상처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나를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또 그 상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치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한번 객관화시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객관화시켜서 한번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랑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내면의 그 쓴뿌리가 자라는 일이 그치게 되는 많은 경우를 상담하면서 보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결국 이 말은 뭐죠?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라고 그 상처가 나쁘지만은 않음을 또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가 회복되려면 그걸 부정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용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다시 해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회복하려면 내적 치유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 안에 빛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해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해석에 따라 상처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해석에 따라 그 상처가 빛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움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뭐 갑자기 병이 든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뭐 누군가가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해석 또 그 일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해석은 나의 몫이다. 그렇다면 이 해석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상처가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한 새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상처나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 모습과 보라 새 사람이 된 이 사이에 갭이 있더라고요. 이 갭이 있는 이 상처나 쓴뿌리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 주신 공간이 있게 되고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충만하게 되고요. 또 유연한 사고와 유연한 마음이 있게 되다 보니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사람, 또 행복을 늘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상처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상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해석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이 큰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졌다, 또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석과 반응의 문제가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을, 혹시 앞으로도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또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내 삶의 아픔이나 상처나 또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들이 해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를 싸매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 회복의 주님의 그 넉넉한 품에, 그 넉넉한 사랑에 안기십시오. 우리 곁에서 그분의 손길을 내밀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을 혹시 무시하고 외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달려가 안기시고 다르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행복해질 것이고 앞으로 올 여러 삶의 일들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의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처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상처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고 생명과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고, 신앙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의 하나님이며 재기회의 주님이시다.
다시 시작의 하나님과 재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 어떤 슬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함으로 회복되어져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상처의 회복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해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